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고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가 좋으면 다 좋아요.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고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통해 그 면모를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인간이 자녀 앞에서는 이기적이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은 배가 고파도 자녀에게는 생선과 고기를 먹이기 위해 희생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날은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과거에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어려운 일들, 미국 사람들은 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들을 고되게 하면서 자녀가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한인들의 자녀를 위한 마음,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물과 노동과 사랑으로 자란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여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철 안 들면 소용없는 거 잘 아시죠? 철이 들기 시작하면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뭘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내 자손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가진 것이 없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반영하고 부모를 대표하고 부모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부모는 절망하며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 아픈 자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와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한편 아픈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의 심정은 그 부모가 닥친 그 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엄청난 불효를 해도 부모는 참고 싶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허물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내일은 미국에서 신자이던 불신자이던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혹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내일은 더욱 효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오늘 전부 다 미리 전화하셔서 내일은 어머니 날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효도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이 생을 마치고 본향으로,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오늘의 본문에서 구드라라는 후처를 맞이하여 후손을 낳는 대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 신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영웅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로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멋있게 어떤 큰 일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후초를 맞이하여 후손들을 더 낳았다라고 기록하므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아브라함 정도의 재물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을 똑같이 하다가, 즉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높이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인물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용받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있는 아브라함은 후초를 맞이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일 이외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노라 라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잘 알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굵직하고 특별한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은 아브라함이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러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의 본문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잘 아시죠?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이 불행하면 신자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이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족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듯 하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의 최소 단위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생을 마치고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구매했던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블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역시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후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확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신분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끄심과 간섭하심으로, 즉 성도의 견인을 통해 우리는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과정에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신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 sinners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지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우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카운트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살다가 왔니? 저한테 잘하는 거 중요하죠. 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잘 못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혹 교회에 안 나와도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